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이고요. 페이지로는 61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받들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너가 복이 되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약속해 주시며 맨 마지막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임과 동시에 또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만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이면서 또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그 모습을 창세기 마지막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정확하게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또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환경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인데 너무 지나친 사랑으로 힘들고 형들에게 구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들에게 아버지에게도 경배받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며 걸어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리 애원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형편은 결국은 팔려갔지만 요셉의 나중 고백을 보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또 성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쭐대지 않고 또 음모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자학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 함께 하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부 예배 때 우리 표집사님 네 분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표집사님 병원에 계실 때는 저희가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가족들도 늘 아빠 내 이름 뭔지 알아? 아내도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억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기억하시고 거의 일상적으로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신방하면 첫 번째 질문이 항상 원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이름 기억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십니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근데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결국은 늙어가게 되고 그럴 텐데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 치매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아파도 가족들 기억하고 함께 이름도 부르고 또 서로 격려하고 옛날의 추억도 얘기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가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가끔씩 너무나 친밀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금방 나오는 이름인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도 이러니 이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치매 온 것은 아닌데요. 기억해 주지 않은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받은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기회에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정말 잘 섬겼다. 여러 날 섬겼습니다. 그들이 근심이 있을 때 무슨 근심인가 그들의 근심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히 간청해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지금 이 군대 장관에게 갇혀 있으니까 그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밖에 없어요. 바로가 내보내라 하면 이제 보낼 수 있는데, 당신이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바로에게 좀 말해줘서, 내가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말로 신신당부 간청했습니다. 이분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왔지만 당연하지, 내가 나가면 당신 꼭 기억할게. 아마 풀려 나갈 때도 요셉과 마지막 작별할 때 내가 꼭 기억해 줄게 아마 그러고 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의 근심도 해결해 주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은 전혀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잊어버리더라도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분도 지위도 위치도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요셉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지만 특별 사면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그냥 그 억울함 그것만 풀어주고 감옥에서만 나가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는데도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람에게 또 실망할 때가 있죠. 남편과 아내에게도 실망할 때 있죠. 큰 거 바라는 거 아닌데 그냥 이것만 좀 생각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바뀌는 우리 남편들 보면서 속상하실 때도 있고, 아내에게 이것만 좀 해달라 그래도 아내가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죠. 부모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자녀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닌데 이것만 좀 해라.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겠죠.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큰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는 성도들도 많고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목회자도 많고 서로 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돌봐줬는데 어떻게 그 집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한 번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동안 했던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실망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런 상실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도,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이걸 드라마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이 사실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받죠. 아니 어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혹시 드라마 보다가도 같이 흥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안 그래요? 같이 저 죽일 놈 그러면서 드라마 역할인데 막 흥분해서 막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막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에게 따지는 사람도 있죠.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런데 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 제가 읽을 때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려도 요셉 인생 망한 거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바탄 아람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쭉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로 이런 일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비유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있는 것을 싫어하면서 떠나서 먼 곳으로 갔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습은 뭡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매일 성문에 나가서 이 아들을 기억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땅에 두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없는 것뿐만 거지뿐만 아니라 몸에도 헌대를 알아서 고통을 느끼는 정말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두 사람, 둘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슬퍼하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문상을 오고 조문을 했을 겁니다. 죽음 후에 두 사람의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ever after 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 다음 세계에서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정말 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품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족한 것을 주실 수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부자가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내 생도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이게 끝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1월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신 말씀은 처음 1장 5절의 말씀인데,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늘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걱정이 있고 저도 목회자라서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사역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이 들어올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없어요. 열받아서 그 사람만 보이고 내가 너무 속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죠. 우리 정서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유익한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건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모로 유익한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준다, 갖춰준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흐렸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골프 가시는 분은 가시더라고요. 가셨죠? 네, 가신 분은 가시면 정확하게 또 약속한 날짜에 가십니다. 다른 약속도 우리가 지킵니다.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하십니다. 힘들어도 하십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별로 등록을 안 하세요. 골프는 매주 빠짐없이 하시면서 여러분 영육간의 중요한 이 성경 공부는 10주, 8주 하는데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잠깐 우리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 누리는 것도 포기하지 않은데 뭐가 더 중요하시겠습니까? 자, 등록 신청서 앞에 있습니다. 나가실 때 다 신청하시고
또 커피 브레이크도 우리 또 나갈 때 신청받습니다. 아침 시간에 시간 되시려면 또 하나님 말씀, 이번에 사사기 공부하는데 여호수아 묵상했는데 사사기 이어서 공부하는데 사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는데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억해 주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도록. 6월절을 지키면서, 칠칠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왜 그런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매년마다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그냥 가면 지나가니까. 이번 주가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는 기억하지 않아도 결혼기념일은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기념일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결혼했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부가 다시 언약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 지나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도 한 해 어쩔 수 없이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럼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잊혀진 존재같이 여겨질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꿈의 해석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꿈을 주시기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잘못해서 바로가 노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요셉이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그 감옥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내가 잊혀진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구제하고 사람 병 고치는 일에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그 구원의 일을 한다. 창조 때부터,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그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하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그들이 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매일 지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연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 우리가 뭔 의로운 게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얻을 자로 이 풍성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 주시는, 최후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실망, 낙심하는 것,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을 얘기할 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지만 고린도전서 전체의 하나의 바울의 핵심적인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 되고 화목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교회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파당이 없는데 파당이 있었어요. 서로 무슨 파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성찬하는데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오히려 더 이런 것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되면 교회도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반드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요셉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전에 몇 년이 감옥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 하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나간 다음에 2년은 아마 차원이 다른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많은 기대를 했다가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감옥에 다시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힘들었겠지만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힘써 열심히 행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우리 큰 질병에 터미널 디지즈 같은 그런 병에 있을 때 우리가 친구들 또 우리가 제가 방문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How are you holding up?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Hanging in there, I'm hanging in there. 버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다. 많은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버티라라고 말합니다.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버티라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기업을, 그 축복을 알고 붙들어 가는 거죠.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 동일하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는 아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지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나님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